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었는데 아까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면서 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했고, 또 지금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 남은 자로 세워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 사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때에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단절될 위기의 순간이 도래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서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루터기가 그러한 내용이고요. 거룩한 씨가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저는 우리 큰빛 강속의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사상은 기독교 사관 및 종말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크나큰 비가 내렸지요. 대단한 능력이요,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 죽였다는 소식을 접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난리 법석을 칩니다. 이 엘리야는 마음이 상해서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남쪽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자신의 손을 늘어뜨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고 다 포기하고 손을 늘어뜨렸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늘어뜨렸던 그의 손을 다시금 잡아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기인 기원전 600년경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백성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 진멸하리다,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내 곧 불안에 빠집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손과 발을 늘어뜨리듯이 백성들의 손이 늘어뜨려진 것이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급기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또한 시온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스바냐의 선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읽자고 한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은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란 어떤 시대나 형편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신앙인들이지요. 남은 자들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남은 자들에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은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축복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암울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남은 자들이 다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살펴 주시기에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손을 늘어뜨리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남은 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축복인데요. 남은 자들에게는 결코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결코 형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너무나도 위축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 6장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내세운 전신갑주가 무언가를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더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것이 전신갑주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사람은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허리가 강하면 쌀 감아도 들 수 있지만 허리가 삐끗하면 물주전자 하나 들기도 힘이 듭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운동을 하는데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살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 뭘 말할까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결단코 형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맨 앞에 나오죠. 주기도문을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는 주기도문 관련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둘째,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셋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넷째,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마라. 다섯째,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여섯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라. 일곱째,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마라. 여덟째,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하지 마라. 아홉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하지 마라.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대로 준행하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 일곱째 부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다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때리고서 감옥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를 알게 된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붙잡아다가 탕감을 취소하고 감옥에 쳐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자죠.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너는 죄 없는 자다. 깨끗이 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도 이처럼 똑같이 감옥에 쳐넣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 남은 자가 되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 내게 손해를 주었던 형제들, 바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미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결단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죄를 모두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탄 마귀야 올 테면 와라. 내게 더 이상 형벌은 없노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온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될 것이라는 스바냐의 경고를 듣고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때 스바냐가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축복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임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재앙으로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능력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의 포갑 정치에 항거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본회퍼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과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머릿속은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을 믿고서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부정해서 성공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 낙오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그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남은 자가 아닙니다. 스바냐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진정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히 있고 힘이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데,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외롭고 쓸쓸해서 고독에 지쳐 쓰러질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싶은 깊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나왔지요. 제가 찬양으로 불러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찌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나 부자나 유명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사랑에 감전되어 죽고 말았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기가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운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잠잠히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여호와니시 하나님, 그분을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제가 이 스바냐 3장 말씀을 전할 때 항상 17절에서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뒤에 부분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19절, 20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온 세상에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남은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고난을 받아서 괴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결단코 내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하지요. 남들은 쉬는 날도 없이 일해도 잘 안 되는데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어떻게 사업하냐고. 저러다 망하고 말지.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교회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는 사람이 교회는 왜 가느냐고. 가족이 반대하는 예수는 도대체 왜 믿느냐고. 그러니까 노상 구박받지 않느냐고. 남은 자들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힘이 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목불에 던져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바보들이라고. 그것 좀 거짓말하면 되지. 그걸 그대로 고지고지 했다가 죽게 되냐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으로 그 명성이 바벨론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왕의 칭찬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남은 자의 삶은 고달프고 외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진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진데,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당신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걸 후회가 됩니다. 슬피우며 통곡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고 세상 유혹이 있으며 사람들의 온갖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늘어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남은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남은 자 너와 함께 할지라. 내가 잠잠히 남은 자 너를 사랑하리라. 절대로 내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남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껍데기가 아닌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늬만 백성이 아닌 진정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인 우리들에게 결단코 형벌이 임하지 않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해같이 빛날 그날을 소망하며 결단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온전히 택함 받은 남은 자들답게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